소망 없는 자를 위한 소망입니다. 토마스 웰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68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었는데 1868년에 이 토마스 웰치 목사님은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자꾸 이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자꾸 발효를 해서 알코올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마시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토마스 웰치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발효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누이가 운영하는 포도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저온해서 살균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온해서 살균해 보니까 포도가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시판하게 됩니다. 이 주스가 뭘까요? 그래서 이름에서 힌트가 있죠. 토마스 웰치스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딴 웰치 주스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있는 그 유명한 웰치 주스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만든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크고 유명한 주스 회사가 되었습니다. 웰치 목사님이 훗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호세아서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이 토마스 웰치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뜻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호세아서의 분위기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데려와서 경건하지 않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오늘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을 보면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도대체 뭘 논쟁하라는 겁니까?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고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다는데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바로 고멜, 창녀 고멜을 고발하며 논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은 진짜 형사상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멜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 살지 말라고 지금 호세아가 그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발하라, 또는 우리 지금 개혁성경처럼 논쟁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강요하면은 자식들이 논쟁해서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호세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아닙니까? 교회를 얼마밖에 안 다닌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성경이라고 말하던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아마 충분히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뒤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그 죄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죽여가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뒤쫓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랑은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징계하는 게 뭐가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러면 자녀를 기를 때 늘 쫓아다니며 챙겨주고 잘해주고 사랑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하며 때때로 훈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2장은 바로 그 두 번째 사랑,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사랑을 좋아하고 두 번째 이 징계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로 많이 알지 못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2장은 바로 이 징계하시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면은 성경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밑줄로 그어져 있는데 저는 이 색연필로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기의 성경이라면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2장 6절, 2장 9절, 2장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든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든 2장 6절과 9절과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구문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 2장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가 6절과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로 고멜에 가는 길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고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창년대에 불러가지고 사랑해줘가지고 그죠? 그 고멜을 이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이름을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전도연 씨랑 황정민 씨가 나와가지고 제 기억에 전도연 씨가 창녀했는데도 황정민 씨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가지고 사랑해주는데 그 영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면은 자기가 영원히 이제 내가 호세아만을 위해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고멜은 어떻습니까?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시덤불로 고멜의 길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한데 그럼 제가 천국에 가죠. 왜?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뻔히 아는 질문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죄를 이제 계속 실컷 지어도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천국에 가는 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죄 짓는 그 길을 잠시는 허용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아버릴 겁니다. 당신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지만은 거듭난 자라면은 영원히 죄만 짓고 살 수 없도록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을 겁니다. 지금 고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좋아하는 바알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오늘 벌이 안 내려오네. 그럼 내가 내일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는 생각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막으실 것입니다. 제가 5월달에 중국의 심천에 가서 이하평 목사님 교회 중국인들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하평 목사님이 제게 합신에서 제하고 룸메이트 했던 한 목사님 이름을 들면서 소식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룸메이트 했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10년 넘게 이야기를 왕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어느 곳에서 지금 수도권에 목회를 하시는데 이 성도님 한 분이 이 공장을 빌려줘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약 10년 이상 개척한 지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헌신적으로 자기 공장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님도 한 40명 정도 모이고 감사하게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데 그 공장을 빌려줬던 이 안수입사님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바람이 났는지 하니까 매주마다 등산하겠다면서 근데 등산을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가고 지리산이다 저 한라산에 가가지고 꼭 하루나 이틀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인하고 수십 년간을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인이 이미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알게 된 권사님이 놀랍게도 용서해주겠다고 했다. 그걸 다 청산하면은 없는 일처럼 자기가 정말로 다시는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혼할 필요도 없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제가 강의가 끝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이냐, 너무나 훌륭하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라. 여기가 이야기 끝이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냐면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용서해 준다는데 뭐도 이야기했냐면서, 내 같으면은 진짜 뭐 무릎을 꿇고서라도 고맙다고 하지 않겠냐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겠냐. 놀랍게도 그분이 자기 애인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애인을 버리면은 그 20년간 잘못한 걸 다 용서해 준다는데도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알리고 교회도 알리겠다. 그럼 당신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간다. 그때 놀랍게도 그분이 이래 말했다고 합니다. 나 그럼 교회 안 가도 된다. 난 오늘부터 교회 안 가도 되니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하평 목사님과 우리 거의 동시에 거의 둘이서 똑같이 말을 했는데, 그 안수입사님이라는 분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저와 물론 우리 이하평 목사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안 거듭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몰라도 그 상태 그대로 산다면은 거듭난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공장을 더 이상 빌리지 않으니까. 그분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지금 고멜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신은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그러므로가 9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양털도 심지어 명절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즐겁게 쉬는 것도 다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을 섬긴 날만큼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벌을 주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가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에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고멜을 타일러서 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어떻게 말했습니까? 포도주도 뺐고 양털도 뺐고 바알을 섬긴 날만큼 때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왜 갑자기 지금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는 논리적으로 읽는 사람은 호세아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고멜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이 고멜이 지금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자마자 바로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면서 소망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걸음으로와 세 번째 걸음으로 사이에 그 어떠한 고멜의 이스라엘의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아골 골짜기란 말이 너무나 귀에 익을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아골 골짜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아골 골짜기란 말이 단 3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부분은 여호수아 7장 26절인데, 바로 아간이 거짓말로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의 거짓말 때문이니까 그 모든 아간과 가족들이 돌무더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 돌무더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장소죠. 한마디로 그 저주의 장소였는데
두 번째 아골 골짜기가 이사야 6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0절은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이제 편안하게 소떼가 누울 수 있는 곳이 될 거라는 소망을 이사야서 65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바로 지금 하나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가 2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고멜이 회개했습니까? 고멜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까? 이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고멜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연애에서 뭐 밀당이라고 있는데, 아니 저쪽에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지 여기서 하나를 보여야 되지.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지금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예를 든 그 권사님처럼 이미 돌아올 마음이 없는 자에게도 먼저 자기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씀이 호세아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이고, 십자가 다음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떠난 자, 자신을 반역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체험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욕에 살던 로드리게스라는 분의 외아들이 그때 죽게 되었습니다. 이 로드리게스 씨의 이 여자분의 외아들은, 이분의 외아들은 31살이었는데 당시에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세계무역센터 103층에서 일하고 있는 증권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이 증권회사 부사장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그날 죽게 되었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외아들을 잃고 난 이 로드리게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세상을 살기 싫어가지고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는 테러 가담자, 테러했던 사람이 아니라 테러를 도와줬던 무사이라는 이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 무슬림 사람이 종신형을 받게 됐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뒤에 보니까는 그 무사의 어머니도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 무사의 어머니 엘와피와 이 로드리게스가 한번 기회를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 이 엘와피가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테러를 한 건 아니지만은 테러를 도왔으니까 종신형을 받아도 마땅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엘와피는 남편이 정신병이었는데 남편이 학대를 하고 자녀들을 때리니까 그 학대받은 상처받은 마음에 무사히가 그러한 테러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무사히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 운동을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바로 자기 외아들이던 로드리게스였습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제일 앞장서서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는가. 이 소식이 독일에도 전해졌습니다. 독일에서 로드리게스와 엘하피를 불러서 상을 주었습니다. 상을 주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만약에 내 아들을 잃었다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버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그 아들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반대대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잃었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동정해 줍니다. 근데 제가 엘하피를 만나보니까 그도 아들을 다 잃었는데 그는 동정은 고사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도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왜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또 찾아가며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17절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좀 더 많은 죄를 짓고 싶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녀 고멜, 제약된 이스라엘을 다시금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제약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리암 아브라함이라는 여자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메리암 아브라함은 수단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슬람교도였는데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다들 알 겁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도 기독교를 개종하니까는 태형을 100대를 맞고 곤장을 100대 때리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가 임신 8개월이라서 때리면 그 아이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집행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태형 100대와 곤장 10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을 게 뻔하니까 전 세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메리암 아브라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수단 정부가 난처해졌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만이 개종을 안 하게 될 건데,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까 또 죽일 수도 없습니다. 방법을 교환해낸 게 이슬람의 뛰어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 여자에게 들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다시 믿도록 설득을 하는 거죠. 세계 정부들은 지금 사람이 이 아브라함 여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관심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빨리 개종을 다시 시키면은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개종을 시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단 정부가 포기하고 이 여인을 미국으로 망명시켜버렸습니다. 미국에 와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기독교를 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할 때 저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약된 고멜과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더 살기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감사라고 말하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줘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증기기관차를 만든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파핀은 항상 평생에 걸쳐서 아침마다 3가지를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물리학자 파핀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3가지 감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데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한다는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핀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평생을 감사했던 이 3가지 감사를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할 감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핀처럼 날마다 적어도 3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우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